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비스가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장애물이 남았습니다. 그 하나는 아모리 족속이었고 또 하나는 바산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아모리 족속의 왕인 이 시온이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아모리 족속은 모압을 이긴 강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인들을 쳐서 몰아내고 그 성읍들과 땅을 차지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1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슬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모리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이미 이른 가나안 족속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평화를 전한 것은 이 단순히 운명의 결정권을 시온의 손에 주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바 아모리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 시온 왕국은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단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계속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되어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 왕의 큰 길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제도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으며 맡겨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산길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그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이 신명기 3장에 이 전쟁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은 곡창지대라고 예나 지금이나 식량은 인간이 살아가고 국가가 유지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죠. 그 곡창지대였으며 그리고 거인족 르바임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읍 곳곳이 요새화되어 있었고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힘만 믿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으로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3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전능자가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과연 장애물이 무슨 소용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증거이며 믿음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차지한 땅들은 비옥한 땅들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만 지나왔던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이 비옥한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좋은 땅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는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한 왕들을 정복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정복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 바로 증거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왕의 대로를 타고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가까운 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깝고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광대하고 비옥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은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단번에 정복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은 공포를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깝고 편한 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데에는 이처럼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처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고생스럽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연이어 설교를 준비하며 더욱더 느껴졌던 게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된 일이 있어도 말로 표현 못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험하고 먼 길을 돌아서 오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자동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광야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더 가야 할 여정과 싸워야 할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정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불의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모두 마치고 승리한 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길을 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쁜 하루가 되었든 슬픈 하루가 되었든 그저 그런 하루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댈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주님 품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